새봄이 도래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 1부, 2부, 3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가게 되게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남자분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죽겠다고 그러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앞에 계신 분 얼굴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막 근심이 가득하고요. 정말 이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형제님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버럭 소리를 내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시냐고, 지금 내 심정이,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냐고, 죽을 지경이라는 게 실제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가지고 그 남자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만년필을 기차 그 좌석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어요. 덜크덩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좌석에 여러분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똑바로. 그러니까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니 덜크덩거리는 기차 좌석에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세울 수 있죠. 세워보세요.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세웠잖아요. 저 좀 보시라니까요. 세웠잖아요. 여보시오. 아니 손잡고 세우면 누군들 못 세워요? 손잡고 세웠잖아요, 여러분. 손잡고 세우면 누군들 못 세워요? 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흔들거리고, 그렇지만 다 붙잡아 주실 분이 계십니다.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남자분이요,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게 되게 되었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한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3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어떤 정말로 역할을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느냐? 2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까? 첫째로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광풍을 피하는 곳. 아멘.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이사야 32장 2절 첫 번째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 광풍은 르하흐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르하흐라고 하는 원어인데, 여러분, 막 거친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팍 휘몰아쳐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휘몰아쳐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친 바람이 광풍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자어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분, 늘 평탄한 삶, 늘 내가 원하는 삶으로만 모든 삶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나의 삶에 많은 광풍이 몰아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도 경험하면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밝은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다 마스크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로 모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활발하게 활동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경제적인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여러 가난의 광풍 속에서 삶이 너무너무나 궁핍하고, 우리 한 장로님 고백에 의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탱하기도 참 어렵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풍 속에 우리는 계속 여러분 광풍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저는, 또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십자가 밑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끄떡거리는 우리 나집사님도 그 따님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이장로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병의 광풍 속에서 건강이 망가지니까 갑자기 암세포가 퍼지고, 갑자기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정말로 갑자기 여러분 치매 걸려가지고 운전할 수도 없고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질곡 가운데 정말 고단한 인생,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나의 인생이 이게 끝일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르하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을,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계속 묶어가지고 밴딩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결국 인간은 죽음의 광풍 속에 다 죽게 되는, 죽음의 광풍 속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질병의 광풍 속에서, 가난과 저주의 광풍 속에서, 흑암의 권세의 광풍 속에서, 죽음의 위협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피난처를 삼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광풍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0가지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한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쭉 건너가잖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배가 딱 가게 되니까 갑자기 여러분 막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은요, 배 타시자마자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가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눕고 싶고. 예수님도 얼마나 하루 종일 사역하셨으면 배 딱 타시자마자 그냥 누워가지고 여러분, 주무신다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침몰 직전에 막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 아니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딱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잔잔하라. 예수님이 딱 명령하십니다. 샤우팅 선포하는 거예요. 잔잔하라. 딱 말씀하는 순간에 통치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십니까, 여러분? 아우, 죽었다. 아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돼? 아우, 이제는 내 인생 끝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제 자신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묵상한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130세 된 야곱이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딱 초청돼 가지고 바로 왕과 딱 대면합니다. 바로 왕과 대면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나그네의 삶이 130세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130세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보다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130년의 삶, 147세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지금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130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쭉 창세기 28장부터 쭉 조명해 보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을 다 받고 보찜 하나 딱 메고 밧담 아람으로 터키로 여러분 떠납니다. 홀로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 홀로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슬프고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그 심령 속에 팽배했을 것입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베고 있던 돌을 거기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밧담 아람 외삼촌 가정에서 장인이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들과 아내와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1장 쭉 보시면 그 장인 라반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야곱의 재물들과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다 여러분 데려가려고 쳐들어옵니다. 막 공격해 와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삶의 광풍입니다. 이때 야곱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까지 수백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아들들과 아내와 짐승 모든 여러분 종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도적대도 많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맹수도 많고 전염병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삶의 여정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많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결국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완전히 자기를 전멸시키려고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삶의 광풍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매달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형 에서와 함께 브니엘, 정말로 그 지역에서 아침 햇살을 다 받아가면서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울면서 화해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세겜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딸이 욕보임을 당하고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면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30여 년 전에 내가 나와 약속했던, 서약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게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근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서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멋있게 펼쳐나가시는데 이미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딱 세우시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는, 기근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곤고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광풍이 부는 험난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영원한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으며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도움을 요청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 3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2절 계속 보시면 폭우를 가리워 주는 것이다. 폭우를 가리워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폭우는 자렘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자렘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바람, 엄청난 바람이
동반된 엄청난 여러분 막 비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바람. 막 장마철에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도 참 힘든데 막 바람까지 휘몰아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렘이라고 하는 원어를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쭉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게 되게 되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정말로 다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은 여러분 가서 절간에 가서 막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면서 참선하면서 구원의 길을 정말로 극락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를 향하여 늘 참배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메카를 순례하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힌두교도 나름대로 여러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정말 섬기면서 선행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득도에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폭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가리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봄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우산 가리잖아, 우산. 여러분, 우산 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심판, 흑암의 권세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가릴 수 있는 우산은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나 모든 죄악의 세력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죄의 세력을 다 끊게 되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힘있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사야 32장 2절 쭉 보시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냇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냇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목마른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갈급하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짜증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남편 5명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인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자매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 여인이, 내가 그로다. 이 여인이, 목마른 이 여인이, 갈급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여인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6월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짜증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늘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요, 여러분.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 중찬당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늘진 곳,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반석 같은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고백하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부르러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으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광풍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폭우도 가리워 주시고, 나의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순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